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1000번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분명히 나뉩니다. 주일에 말씀을 들었던 바와 같이 솔로몬은 자기의 명민함과 다윗이 명한 지혜로 왕권을 차지하고 왕권을 계속해서 만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전에 있었던 솔로몬과 그 이후의 솔로몬은 지혜도 달라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들이 이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블루베리 농사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떻게 좀 농사는 잘 되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대답이 아직 좀 멀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블루베리 농사를 하려면 땅이 산성으로 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땅을 산성으로 조금 바꾸고 있고 조만간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블루베리를 좀 이제 재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토양이 바뀌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솔로몬은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솔로몬 3장 1절에서 보면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전상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사이가 되었다. 애굽은 성경 안에서 언제나 그 바로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배했고 육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있습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바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 때마다 바로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솔로몬이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 온전한 판단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족했는데 바로 솔로몬이 바로 이후에 갑자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은 솔로몬이 기거했던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왕복 한 25km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솔로몬이 제사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나갔느냐? 기브온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드셨던 거룩한 장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하시도록 만드신 놋제단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솔로몬은 길이 멀지만 바로 기브온 땅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11km, 왕복 25km 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번은 새벽 예배를 이렇게 군에서 없었는데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주일에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주일에 딱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혼자 100일을 기도했는데 이제 여러분 같이 하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무엇이냐? 저 얘기는 내 얘기는 아닐 거야. 누군가 나가겠지. 근데 마음에 딱 드는 마음이 누군가 나가겠지.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새벽에 나간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힘든 것이었는데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군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억지로라도 나갔던 것이 은혜였던 겁니다. 멀기도 했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했고 갔다 오면은 잠을 거의 1시간 반을 못 자지만 다녀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10,000명 전도, 그리고 전도 집회를 한참 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당시에 5명인가 10명을 전도하라고 목사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에게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전도해야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분명히 10시에 퇴근하는데 사람을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끔 택시를 탄다. 택시를 타서 난 전도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올해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1년을 돌아보니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했는데 올해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야, 돌아봐라.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교국에서 뭐 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쭉 돌아보니까 그 해에 참 감사하고 신기하게도 경상세례가 많았습니다. 임종 예배가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데 와서 좀 제발 목사님 좀 결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기억을 해보니 그때 당시에 제가 경북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결신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번제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세 번째로는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번제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린다는 겁니다. 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향된다는 겁니다. 그 흠향은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흠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1000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은 어떻게 번제를 드렸느냐? 기브온으로 가서 예배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습관적으로 언제나 올라갔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매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번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번, 그리고 1000마리의 소가 아니라, 횟수가 아니고, 양이 아니고, 물질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제가 맡은 부서가 다윗 아카데미입니다. 학생들한테 감사의 제목을 쓰라고 훈련 차원에서 시켜봤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제가 읽다가 놀란 것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뭐라고 썼느냐,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있었느냐, 저희가 여름에 이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하고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고 스케줄이 빡빡했습니다. 전라도까지 가서 거기서 있는 많은 순교지들을 또 탐방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학생들이 그러는 겁니다. 예배 때 참 좋았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니 너 지금까지 있으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언제냐? 그랬더니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가서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는다. 근데 이스라엘 예배하면 뭔가 기분이 환상이 들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냐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낮에 일정을 다 돌고 저녁 7시에 모여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빡빡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장소를 찾았어야 되고 구했어야 되고 모든 상황들이 좀 어려웠습니다. 학생들 얘기가 뭐냐,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기억에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번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잘 갖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참 힘들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고 기쁘시게 나오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대체 너 내가 무엇을 줄고.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무엇을 줬으면 너 좋겠니? 내가 내 예배를 받다, 네 번제를 받다, 언제나 성전을 찾고 주의 제단을 찾고 멀지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네 발걸음을 내가 받고, 그리고 네가 와서 흘리는 눈물과 네 탄식과 네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러한 축복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은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제가 왕인데 제가 보니까 저 부족합니다. 제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선악을 분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왜 사명이 귀합니까? 직분이 귀합니까? 그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기도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짐입니다. 나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 부족합니다. 주신 직분, 이 사명, 이 왕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사명을 맡는 사람, 직분을 맡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직분을 내려놓습니까? 그 사명을 내려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직분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직분인데, 이 사명인데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였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약학자가 썼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전 그 글을 읽으면서 상당히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의 제사를 보면 지성소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지성소 가까이 갈수록 그 앞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는 많은 양과 소를 죽였던 피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곳 가운데는 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우리가 생각한 거룩한 임재가 아니라 피가 튀기고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곳이 지성소 앞이었다는 겁니다. 직분을 맡다 보면, 지성소 가까이 가다 보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하신 곳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의 예배가 번제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축복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감당한 솔로몬에게 주신,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